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방언을 안 하는 교회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야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고 해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까? 현재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방언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방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인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됩니다. 방언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를 말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체제가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방언이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요즘에는 방언이란 개인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국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15개국 나라를 언어들이 가진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설교를 자기들의 알아듣지도 모르는 날랄랄랄랄 뭐 이런 아무 뜻도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 방언으로 알아듣게 막 설교를 하자 놀라는 광경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립 배경을 말하고 있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에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럽니다. 홀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곧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보다와 유다와 갑바도와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킬라와 밤비라와 애굽의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 붙어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래서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성령적인 방언이 현대에 와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로 말하는 것으로 둔갑을 하게 됐단 말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방언 문제로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네 구절이 오역하고 오해함으로써 빚어진 비극을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소리야. 오늘날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거 잘못되어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 네 구절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네 개 엄청난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래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봐라. 여기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현재 막 짓거리면서 뭐 날랄랄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언이 바로 성경에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럴까요? 우리 앞에 인용문과 똑같은 인용문과 반박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해보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 방언으로 이교들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거짓 방언자들이 거짓 방언하는 자들이 주장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아마 알아듣지 못하는 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날랄랄 아마 그런 방언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바울의 인용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이루하는 것이요. 다시 해석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이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거짓 방언한 사람들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면 이유라는 것이 이게 바울의 반박문이야. 그 사람들은 뭘 하겠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러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비밀을 말한 것이다 하고
거짓 방언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날랄랄라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반박을 하죠. 애언하는 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권면도 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잘 분별할 줄 아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방언으로 출처와 정체를 보면은 고대로부터서 내려온 이교들의 방언이 창궐한 고린도 도시에 인접하여 엘피는 바벨론 사탄 성배의 신비주의에서 뿌리를 둔 그리스 최대 우상 숭배 중심지였어. 이런 거대한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사제란 것은 여자들이, 요새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로 사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여사제는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라고 소리요. 가짜 목사들, 여자 목사들 한 소리. 지금 여사제들이 신전 안쪽에 비밀 밀실을 만들어 놓고 아폴로 신전에게 성적 접촉과 광란의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반복적으로 뜻 모르는 소리와 지절거리는 걸 하면서 신비주의 방언을 하고 있었어.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 안에 여자들이. 그러면서 성적으로, 남자들과 성적 접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신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런 방언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몰몬교 등의 다른 종교들 속에도 있었다 그 소리야. 이러한 우상숭배, 성적 문란, 이상한 방언 행위는 AD 394년 때도 황제로 의해서 신전에 파괴됐고 몰락되기까지는 헬라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속됐다 그 소리야. 이러한 신전에서 뜻 모르는 소리로 된 방언을 습관이 사탄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다 그 소리야.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교적 신비주의 현상인 방언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소리야.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상한 건 너무 교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무당식 하는 걸, 무당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죠. 그거 다 무당이 하는 식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하거든요. 교회가 잘 받아들여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을 더 섬겨. 미신을 더 믿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그 2절을 정체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의 정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방언을 폭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방언자들을 주장하는 거짓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만일 고린도전서 14장에 읽은 독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고린도 교회의 거짓 방언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잘 깨달았다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봤더라면 이거 가짜네 진짜네 그냥 구별할 줄 알아요. 깨달았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은 모든 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목사들도 못 깨달았어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거는 거짓 방언한 자들의 주장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고 이제 바울이 반박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반박문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반박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 말이 좀 잘못된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바로 세운 거예요. 예언한 자는, 성경을 바로 해석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성경은 보면은 오역은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언과 정상적인 예언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의 설명이 지금. 예언은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에게 가르친다. 정상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예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예언을 그 정답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 구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그 예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만일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사람한테 안 해요. 니네들 아니야? 니네들 들으란 소리냐?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 맞죠? 보통 사람 알아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가짜 방언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들으라고. 우리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니,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인용한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바울이 이제 반박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준다 그랬어. 그렇죠?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서 교인들한테 해주면 교인들 성장하는데 도움을 해준다 그 소리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 이것은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요. 그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서 한 소리요.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 이거는 거짓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한 것은, 방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것을 지금 바울이 거짓 방언한 사람들의 주장을 바울이 지금 달고 나갑니다. 뭐라 합니까? 바울이 주장은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이거 바울이 지금 주장한 소리요. 그 너네를 해봐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소리다. 그죠? 알곡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짜요. 열매가 없는 소리다. 바울이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고 소리요. 잘못 해석은 바울이 자기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해왔다라는 잘못된 것이요. 열매는 없지만 그대로 왔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럽니다. 다시 해석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역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그럼 이거 누가 말했냐 그 소리야.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재밌죠? 구별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네.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회나 어디에서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거 성령 받아서 한다고 그래? 그 거짓 방언하는 사람도 그렇게 오게 나와. 이제 진짜 방언이 이제 오늘 어떤 것이 방언인가를 가르쳐 줄 거니까. 진짜 방언이 있어요. 3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이 반박하죠. 그러나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면서 위로하면 것이고, 4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방언하는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이러고 이제 누가 왜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또 웃겨. 거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내 덕을 세운다 그 소리야. 내가 영적으로 더 잘 된다 그 소리야. 내가 막 방언하면 성령 받는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애언하는 자는 교회를 대우고 덕을 세우나니 그럽니다. 또 바울이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교회 덕을 세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 날랄랄라라고 어쩌고 그 가짜 방언 갖고는 자기네들이 우리 덕을 세우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애언한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운다.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교회 덕을 세운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주장하면은 막 연결해서 주장합니다. 왜? 거짓 방언한 사람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갖고 우기려고 그래. 이제 우기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 방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나의 마음을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랬어. 네 그렇게 해봐야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소리 한다 그 소리야. 거짓 방언한 자들은, 현재 방언을 주장하는 교인들은, 또 교회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 소리입니다. 바로 성경에 있지 않느냐.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봐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옳고 성경적이고 정답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연결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 문이에요. 인용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병도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으로 기도한다는 등 사도 바울이 인용을 말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짓을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다음 구절은 바울이 주장은 즉 성경적 주장 구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면 이로 하는 것이요. 누가 말했어요? 응?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할 만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딱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또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주창하게 막 날랄랄하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그 사람들 보면. 가정도 어디가 뭐 엉망이잖아요. 그 교회 가서 방언하는 사람들, 땅 막 교회 바닥에서 돌돌 굴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했으면 뭔가 달라지셔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뭐 기도해 준다고 방언해 주고 난리나죠. 순엉터리를. 여기를 들어봤으면 바울한 톤 좀 나야 돼요. 여기에 예언하는 자는 성경 말씀 말한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교회의 덕,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침을 말하는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곳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거기만 딱 나와 있어. 다른 데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만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으로 말하고 뿐이지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소리는 처음 나옵니다. 이 말씀도 성경적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용한 말이요. 바울이 인용한 말이요. 거짓 방언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럽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기를 성경 말씀 예언은 자기 사람에게 말하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면 이라는 것이다. 또 거짓 방언하는 자들은 주장하기를 방언을 막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나 나 바울은 성경의 진짜 말씀은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 차라리 방언보다 예언을 해라. 예언은 무엇이냐? 성경을 깨달아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남을 유익을 줍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면 권면하면 이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거짓 방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은사를 준 목적은 자기 덕을 세우는 목적은 없다고 소리야. 애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이 아니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를 준 목적은 자기 목적을 준 것이 아니에요. 거짓 방언하는 자들은 주장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병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 그러나 나 바울은 나의 마음을 열매가 맺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열매도 맺지 않고 그거 하지 말란 소리요. 알아듣지 못한 소리. 이것이 어디냐? 킹제임스 흥정역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뜻도 없는 소리, 모르는 소리, 옹알거리는 소리, 이것입니다. 뜻도 모르서 아무 소리도 아니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날랄라도 하고 뭐 성경적으로 방언은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타 언어를 말한다. 애국어를 말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타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성경적인 방언, 성령의 은사, 진짜 방언.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이게 새 방언이라는 것은 애국말을 말한다. 초대교회 특별한 한시적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에. 한시적이야. 그때 그러고는 끝이 없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언어라 그랬잖아요.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 말이라 그 소리요. 고넬로를 구원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높임을 드리더라. 이것은 애국어 말한 소리예요. 복수로.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소리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릅니다. 애국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애국어로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다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 아무 소용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을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지금 방언이, 바울이 방언을 하라겠어요, 또 하지 말아겠어요? 네? 지금 하라겠죠. 아까는 하지 말아겠는데 지금 하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에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노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통역하라 그랬죠. 방언 하긴 하되 통역하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바울이 여러분의 모든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하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방언을 한 후에 내용을 모두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예언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6절에 현대 성경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계시하신 것을 밝히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별소리를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덕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에 나는 바울이 너에게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한 자가 예언하는 것을 더 원한다.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것만도 못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한 소리네. 그죠? 그런데 자기는 하지 말아가면서 지금 하네. 자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이 한 소리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소리는 바울이 애국말을 여러 나라 말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타 언어들이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바울이 말한 소리. 타 언어. 여기서는 이제 타 언어라고 그래. 다른 나라 말이다 그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현대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 믿음이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도록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굳이 막지는 말라. 여기 봐라. 그 다음 여기 봐라. 바울이 말하지 않느냐. 방언을 금하지 말하겠지 않느냐. 하라겠지 않냐. 여기 나왔지 않냐. 성경에. 지금 누가 하죠?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왔지 않냐. 바울이 금하지 말하겠어. 바울도 방언을 했어. 그래 했어요. 이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4절, 14절에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된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만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나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랬어. 가짜 방언은 열매가 없다 그 소리야. 아무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거짓 방언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특징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통역할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어가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거짓 방언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방언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방언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 그 특징이요. 그들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비밀이라고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전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특징이요. 고린도 교회 거짓 방언의 폐해는 성령에게 인정되지 않는 방언 기도를 신비주의적, 이교적, 사모니죽, 수술적인 언어 인상 산물이 막 끊임없이 살라살라 하고 막 날랄랄라 하면서 이와 또 같은 것이고 주문을 외운 것 같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또 방언 옹호하는 자들은 주장한 대로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면 성화에 유익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만 그것을 언급하였을까? 이유가 없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권면한 구절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방언 기도는 고린도 교회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기도도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용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라 그것은 인용물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기도해라 인용물이요.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용물이에요. 바울이 직접 한 소리 아니고 인용물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외국말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소리요. 로마서 12장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는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것이고 로마서에 쓰인 것은 나중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을 하면 믿음으로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8절에 혹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줬다고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봐라 여기 은사도 주고 여기 나오지 않았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언 은사가 없네요. 당연히 없죠. 여기 구절에 보니까 음사가 없어. 방언 은사가 없대. 지금 방언 은사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외에 고린도 교회 방언에는 큰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고린도전서에 거짓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방언 기도는 사람이 성품과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날랄라 해가지고는. 그 날랄라 기도한 사람 보세요. 내면에 뭐가 변해됐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이상한 사람들만 돼버렸어. 교만만 잔뜩 쌓아버렸어. 방언 기도는 사람의 성품과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적 교만만 불러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 은성 받았다고. 무당이 하는 꼭 그대로 신이 은사를 줘서 말해줬다고 하고 예언했다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품성으로 변하는가요? 아니면은 자기 복에 전혀 안 변했습니까? 응? 전혀 안 변했어요. 안에서 내면의 변화, 주님의 현상을 닮았을까요?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더 나쁘고 나쁜 쪽으로 빠져들고 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방언 받아가지고 남한테 기도해주고 하니까 죄를 더 지어. 나쁜 짓 더 해. 방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애언해주잖아요. 보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애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애언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귀신의 사탄의 말을 받아가지고 더 나빠지고 있어. 더 죄를 짓고 있어. 네 번째로 보면 방언 기도는 이교들이 하는 중언, 부언, 어린애와 같이 엉알거린 것, 끊임없이 주절거린 것, 헛된 소리, 취해서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분명치 않는 소리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도 방언을 했어요. 나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거 맞는 줄 알고 저도 처음에는 방언 기도할 때 신비하더라고요. 황홀하더라고요. 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올라칼락 뭐 어쩌고 하면서 셀라셀라 하면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느냐. 그쵸? 방언은 주언부언하잖아요. 같은 소리를 막 계속 하잖아요. 몇 시간씩 5시간 6시간 돼요. 그럼 막 신나. 나도 황홀권에 빠는 거야. 다섯 번째,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 그죠? 안 그래요? 허전해. 막 5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아마 이틀이고 3일도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랄랄라 걔라 뭐 어쩌고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허전해. 재미가 없어. 기도는 간단한 기도 조금 하다 뭐 너무 재미가 없어. 다섯 번째,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연하고 불안해.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방언 기도를 몰입하게 되고 중독에 아주 습관적이고. 여섯 번째, 진짜 성령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개인의 유익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유익에 하려 함이라 그랬어.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영적 선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옹호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주장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언급한 전혀 없고 오직 방언 기도로 자신의 영성이 더 깊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소리야. 방언을 많이 해야 영성이 막 깊어져요. 성령의 역사 결과물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방언 기도가 아니고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14장 2절에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14장 4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14절에 5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방언으로 말하고 14장 13절에 전부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14장 13절에 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14장 13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1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14장 9절에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4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4절 14절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문맥 흐름을 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죠. 미단들은 딱딱 건너뛰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맥이 왜 그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 문맥을 모르니까 한 소리야. 문맥, 문장, 흐름. 문맥이나 문장이나 같은 이렇게. 문맥, 문장, 흐름. 흐름이 있어, 흐름이. 문맥 흐름이 있어. 쭉 흘러내려가면서. 왜 그가 써 있는가. 문장, 문맥, 문장의 흐름.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분석하기란 문맥으로 증명해 보면은 첫 번째 오해의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문맥으로 증명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금방 말한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면 번역과 오름과 오해를 봅시다.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소리입니다. 번역에서 오역이 돼버렸어. 오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잘 돌아봐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방언은 알아들 수가 없고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 세 번째,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비밀을 기도하는 것. 오해와 믿음의 행동.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 그 다음에 오해의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바르게 해석하면은 첫째,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두 번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둘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맥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해서 문맥 흐름으로 두 가지 모순의 성경 말씀 비밀 기도를 통역해 합니다.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문맥 흐름을 봐야 돼. 이제 통역을 어떻게 하라겠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 기도. 5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무다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통역하기를. 그래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 다음에 문맥으로 보아서 바울이 비밀 통역하라고 했죠. 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또 봐, 비밀로 통역을 이렇게 아니거든. 문맥으로 보아 바울은 비밀 통역하라고 하죠. 알아듣게 다른 사람도 듣게 온 교회가 앞에 바울이 비밀 기도 인정한 것 같은데 인정한 거 아니라고 소리요. 비밀 기도를 인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는 비밀 기도를 바울을 통역하라고 말도 안 되죠. 뭐 왜 말 안 될까? 아니 비밀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밀인데 하나님 한다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비밀 기도를 통역하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그 소리였죠. 바울이 지금 그러면 잘못된다 그 소리요. 그 문맥을 모르면 그래요. 바울이 통역하라 했는데 어떻게 비밀을 하나님한테 비밀 기도하는데 통역하라고 그래요.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을 문맥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4장 7절에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9절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죠? 허공에다 말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도저히 못 알아먹겠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기도를 비꼬아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비밀 기도하면은 한번 통역해 봐라 그 소리야. 외국어 방언을 통역이 가능하죠. 올랄랄랄랄 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도 통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밀 기도라고 하는데 통역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바르게 읽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하나님께 방언한다면 그 방언을 알라 할 필요도 없고 그 비밀을 통역할 필요도 없다 그 소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비밀로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그걸 왜 통역하라고 그래? 알라가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알라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라고 그래?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방언 은사하고 통역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아무도 통역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짜 통역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역한다 하면 가짜예요. 그것도 한다 하면 가짜예요. 하나님께 비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비밀을 왜 알려고 그래? 문맥을 그렇게 잘 보면 우리가 이유가 알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 기도라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기도를 통역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5의 9절은
문맥으로 증명해야 돼. 오해는 지금 두 번, 오해하는 문맥이 있어. 그런 이제 문맥으로 구별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랬어. 이 본문 문맥을 오해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가정법으로 말합시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자기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해왔다고 착각한다 그 소리요. 이 가정에서 한 소리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해왔다고 착각한다. 이 말을 이제 가정에서 아까 나왔죠. 예, 가정법도 쓰고 해석도 합니다. 해석은 만일 자기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역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또 역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떠들어대는 방언이다. 즉 통역도 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방언을 말한다. 이것도 단수야. 한 가지밖에 안 돼. 바울이 통역되지 않는 말을 한마디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바울은 방언은요,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 방언이 지금 바울이 방언한 거 가르쳐 줄게. 배워갖고 가야 돼. 바울이 방언하는 것은요,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저기 하고 하는 거 통역이 안 되는 것은 아니야. 바울이 말한 거 다 통역이 돼버려. 바울이 통역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은 다른 사람도 알아듣고 아멘하게 하라고 책망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문맥으로 증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유독 많이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본래적인 뜻은 바울 자신이 방언 기도를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이요. 거짓 방언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 하냐? 봐라, 바울이 방언을 많이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바울을 말한 소리는 바울은 애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유독 많이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본래적인 뜻은 바울이 자신이 방언 기도를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요. 바울은 실제로 여러 나라를 언어를 말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 이제 찾아서 문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때문에 문맥으로 싹 찾아야 띄엄띄엄 그러다가 여기도 뛰어다가 저기도 뛰어다가 바울이 방언을 기도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야단쳐. 내가 그것도 다 저기 해놨어. 바울이 방언 기도를 얼뜨게 많이 했지나 내가 방언하는데 왜 잘못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떠났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를 연구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한 줄 알아요? 말도 못하게.
막 방언한다고 막 저기가 난리 난. 방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방언기를 하나님한테 안 해? 가만 놔두면 안 돼. 방언도 못하는 거야. 막 소리소리 치가면서 펄떡 뛰어, 펄떡 뛰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맞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뭔 소리 해도 이제는 다 공부를 해와서 그런데 안 넘어갈 줄 압니다. 지금 바울이 실제로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사도 바울의 방언이 애국어였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에 바울이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한테 끌려가면서 내가 말 좀 할 수 있어요? 나도 말 좀 하게 해주시오. 그 말이요. 문맥 자체를 잘 봐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킨 사천 자객을 거닐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39절에 바울이 말하죠.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말해달라 그 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군정이 막 확 둘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지금 방언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또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이 층계 위로 올라서서 손을 저으면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시키고 지금 힘을 잡았지. 천부장이 허락해 주니까 단단하게 딱 올라선 거예요. 올라서서 손을 흔든 거예요. 할렐루야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기 기회가 좋았어. 지금 끌려가면서도 복음 전한 거야. 바울은.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이 층계 위로 올라서서 손을 저으면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한 다음에 잠잠하게 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해. 히브리 말로 하네. 이게 방언이 지금 히브리 말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서 노마로 가면서 히브리 말로 해. 지금 방언을.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당시 유대인이여 아랍어, 히브리어, 길리기아어, 지방 언어 등을 헬라는 기본이고 두루 구사할 수 있는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야. 여러 나라 말을 하잖아요. 이거 방언이요. 날라라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해석하면은 고린도전서 18장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애국어로 더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세 가지 말씀이 올해 결론을 내립니다. 영어로 첫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답시고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더 많은 했던 방언은 완전히 애국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언어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 이상한 기도를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시킵니다. 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 거짓 방언이라도 계속 한다면 아쉽고 안타까움이
안타까웁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방언 받으라면 더욱 어리석은 말입니다. 방언 받으라고 하면 어리석은 짓이요.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의 9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문맥으로 증명해 봅시다. 문맥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건립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뭐 단체를 세우고 사도행전 그것만 아니라 이제 성경 구절에 많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다 되게 나쁘니까 여러 군데 있다고 합시다.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장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 소리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그 소리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성령 은사 목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 중에 어떤 것도 개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의 설명이 결코 아니고 거짓 방언한 사람들의 말이 증명이요. 바울이 한 소리가 아니요. 그런데 잘못하면 바울이 한 소리가 건성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800도 한 사람도 읽기는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맥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를 생각 안 해. 그것이 왜 그렇게 써 있는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 문맥을 그렇게 살피질 않았어. 이렇게 문맥을 봐야 돼. 내가 그 전부터 뭐라겠죠? 문맥을 보라겠죠. 그 대목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딱 한 구절을 보지 말고 문맥을 보라겠죠. 그렇죠? 방언이 애국어를 방언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독립국어 아니라 다 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가 천하통일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독립국이 아닌 말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독립국어가 아니라 다 한 나라, 즉 로마가 천하 통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언어로서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제외하고는 다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애국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지방의 언어 혹은 어떤 종족에 쓰는 방언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방언에 대해서 편지한 이유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쟁과 분쟁, 이교 풍습, 신비주의가 막연된 이교를 정교하려고 서신을 썼습니다. 지금 정리하려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나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정리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소리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죠? 우리가 빨리 알아듣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 있었죠? 제일 빨리 알아듣게? 분파를 냈잖아요.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분파가 됐잖아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 뭐 방언도 끌고 들어오고 희한한 짓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신비주의가 막연된 이 교회를 교정하려고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빈정거린 책망, 교정, 그리고 교훈으로 아주 점칠되어 있었다 그 소리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빈정거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걸 이래 놔둬도 안 되겠다, 교정해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거기에 편지 속에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거리기도 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보면 거짓 방언하는 놈들한테 말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빈정거림, 책망, 교정, 그리고 교훈으로 아주 점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만일 누구든지 방언으로 말하거든, 책망으로 읽으면은 내가 수도 없이 너에게 말했건만 너는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싶으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려.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싶으냐 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거니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권장으로 읽었어, 그러면 책망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 소리야. 책망으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말이야.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권장한다면. 책망으로 부정하게 보면은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해야 함은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알아듣는 자들이 없는 줄 불구하고 반드시 방언의 목적은 알아들어야 했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로 기도한다고 너네들이 우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 방언은 통역할 수 없는 것이라 가짜라 그 소리요. 일반 교회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근거, 이거 근거. 일반 교회에서 그 방언을 주장하는 근거를 우리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방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틀리다고 말하냐?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말하지. 왜 우리 목사 말이야 방언 기도하는데 왜 잘못이야? 이 소리 지금. 우리 우리 목사한테 방언 기도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도 남지. 두 번째로 방언 기도가 초대교회 이후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영적 정통적인데 왜 틀리다고 말하냐 그 소리야. 왜 틀리다고 그래? 세 번째로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방언 기도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왜 잘못됐다고 말하냐? 신학교에서도 한다고 소리요. 신학교에서 하는 걸 방언해. 그런데 왜 잘못이요? 여러분, 방언은 성경적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주장이 중요합니까? 성경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성경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